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어리석고 부족하고 버르지 못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부족한 종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아버지여 말씀이 온전히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편견과 세상의 어떤 관점과 이데올로기적인 것이 다 버려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설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주님께만 경배를 드리며 아버지의 지혜를 아버지 주여 우리가 얻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마음이 상한 자, 심령이 가라운 자가 위로를 받고 체험을 얻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말씀 전하는 곳에 주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리고 부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회개라는 주제로 역대하 7장 11절 22절을 설명하고 우리에게 어떤 적용점이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 얼굴이 막 여기 막 가에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이게, 괜찮아요? 좀 뭐 얼굴만 둥둥 뜨니까 어디 뭐 귀신 같기도 하고, 자. 네. 예, 어쨌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역대하를 얘기하기 전에 역대기 전체 구조를 한번 제가 간략하게, 아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대기 전체 구조는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역대상 1절에서 9장은 다윗 왕까지의 계보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1장에서 9장은 여러분 성경 통독 도전하시면 제일 먼저 욥기에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욥기는 나중이죠. 역대상 1장에서 9장이 엄청난 걸림돌입니다. 물론 제일 큰 걸림돌은 바로 레위기입니다. 갑자기 막 성전을 어떻게 지을 것이며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아담부터 다윗까지의 계보와 초기 이스라엘 역사와 지파의 배치, 또 하나님의 선택과 그런 섭리를 좀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1장부터 9장. 그리고 사울 왕도 그냥 스킵해요. 그래서 역대상 10장부터 29장은 바로 다윗의 치세와 성전 건축 준비,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고 어떻게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예루살렘이 왕의 이방인들의 땅이었죠. 여부수 족속이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나눠준 땅에서 이방인들을 몰아내라 라고 했는데 못 몰아냈어요. 몰아내지 못한 지역 중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인데 이것이 다윗 때에 드디어 여부수 족속으로부터 그 이스라엘 시온 언덕을 차지해서 그곳을 자신의 수도로 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언약궤를 배치하고 다윗의 장막이 거기서 나오죠.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해서 10장에서 29장. 그 다음에 이제 역대하로 넘어오면 뭐예요? 1장부터 9장은 이제 솔로몬이 통치하는 치세와 성전을 건축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역대하 10장에서 36장은 솔로몬 사후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죠. 솔로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랬을 때 북이스라엘은 얘기를 안 해요. 북이스라엘은 별로 얘기 안 하고 남유다의 흥망성쇠, 즉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남유다의 왕에 대한 평가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 그래서 흥망성쇠가 딱 잇따라가다가 나중에 망하죠. 그 다음에 고레스의 조서, 그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돼서 자기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약속하는 고레스의 조서가 발표되면서 역대하가 끝납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는 이런 거대한 서사시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순종과 믿음,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기 전체의 구조입니다. 그럼 이 구조 속에서 오늘 본문의 얘기는 뭐예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어요. 그 다음에 낙성식을 거대하게 행했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진짜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모든 백성들이 그걸 알게 됐어요. 아주 그런 화려한 그런 일들이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얘기하고 계시는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11절, 우리 7장 11절 제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여기서 뭐예요?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전을 세운 것을 이루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궁전하면 아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고요. 솔로몬이 자기 궁전을 짓는 데는 몇 년이 걸렸죠?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럼 20년 동안 대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런 비판을 하더라고요. 아니 솔로몬은 성전 짓는 데는 7년이나 걸렸습니다. 자기 집 짓는 데는 13년 걸렸네? 이 욕심쟁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 솔로몬의 궁전을 짓는다는 것이 사실상 예루살렘 도시 재건축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 원래 서울이 강북에만 있었죠. 근데 박정희 정부 시절에 강남 신도시 공사하면서 서울이 한 2배로 확장됐죠. 솔로몬 시대 때는 예루살렘이 3배로 확장됐습니다. 네, 3배로 확장되는데 여기 PPT 잘 보이시죠? 네, 이게 사진 어렵게 좀 구해왔는데 영어로 돼 있다고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검은 원으로 된 거 있죠? 검은 원으로 보이는 거 있죠? 이게 원래 여부수 족속의 예루살렘이에요. 다윗 시대 때 예루살렘은 여기까지였어요. 예, 여기까지인데 여기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온산인데 옆에 보이시면 모리아산이 보이시죠? 지금 성전이 있는 곳에 내가 이거 포인터로 좀 설명을 좀. 네, 네, 여가 모리아산이에요. 여기에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원래 다윗이 있던 이 다윗의 동네 시온산이에요. 예, 시온산인데 근데 솔로몬이 궁전을 어디다 짓냐면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옆에다 자기 궁전을 지어요. 그럼 보세요. 시온산이 있고 모리아산이 있으면 언덕이 2개가 있어요. 모리아산이 이 시온산보다 더 넓어요. 그러면 원래 여기까지 있었던 성벽을 여기까지 다 둘러야 되는 거예요. 성벽을 여기 언덕으로 지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은 평지에 있는 성이 아니라 언덕에 있어요. 그럼 공사를 언덕에서 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평지에서 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언덕에서 하는 게 훨씬 어렵죠. 예루살렘은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 그렇기 때문에 이 언덕에서 막 공사하고 막 벽 나르고 막 이러면 장난 아닙니다. 옛날처럼 포크레인이 있던 것도 아니고 뭐 2돈 반 트럭이 있던 것도 아닌 시대에서 인력으로 다 일일이 해야 되기 때문에 20년이 걸렸다. 그런 얘기죠. 고고학적으로도 실제로 여기가 발굴이 1980년도에 되면서 솔로몬의 궁전도 있고 또 솔로몬의 궁전 뒤편은 솔로몬의 와이프인 파라오의 딸을 위한 궁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성전하고는 분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솔로몬의 궁전과 성전 사이에는 솔로몬 왕이 성전으로 입장하는 동문이, 남문이 또 따로 있죠. 그래서 이게 여가 다윗의 궁전은 여기 있고 솔로몬의 궁전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다 있고, 이 주변에 시가지가 있죠. 네. 그러면 여기가 오벨 언덕이죠. 시온산이고 그 다음에 다윗성. 그래서 다윗성이다 해서 City of David, 다윗의 도시다 해서 원래 이게 구시가지가 다윗성이야. 신시가지는 솔로몬이 확장한 동네죠. 나중에 예수님 시대가 되면 이 예루살렘의 크기가 여기서부터 또 3배로 확장됩니다. 예, 예루살렘 시기가 되면. 예, 그래서 예루살렘도 시대마다 많이 변했어요. 그러면 특징은 뭐예요? 성전 옆에 솔로몬의 궁전이 세워지고 이것은 무슨 말을 얘기하냐면 성전이 중심이 되는 도시와 왕국 통치란 의미가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면 어디에 살든지 이 모리아산의 성전이 제일 높이 보여요. 예. 그리고 왕도 이게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으며 누가 이 도시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가라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에 사는. 그런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사는 도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묵상을 하는 일상이 예배가 되는 도시였다. 그래서 성전 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도 궁전을 왜 성전 옆에다 지었을까요? 바로 자기 백성을 통치하는 데 있어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과 그 다음에 말씀이 중심이 되는 통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궁전과 성전이 붙여 있는 것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 원래 이제 보면 알겠지만 성전의 정문은 동문입니다. 해가 뜨는 쪽이에요. 근데 솔로몬의 성전은 약간 좀 확장을 좀 해야겠네. 뭐야? 네. 솔로몬의 성전은 여기 보이시죠? 솔로몬스 팔레스 빨간 줄 그어져 있죠? 템플.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솔로몬의 궁전은 이 성전 남쪽에 있어요. 네. 성전 남쪽에 있습니다. 네. 음. 성전 남쪽에 있고 여기에 낮은 안식일의 문이라는 통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궁전을 나가가지고 정문으로 출입하는 게 아니라 성전 이 정문 옆에 있는 남문을 통해서 출입했는데 여기를 낮은 안식일의 문이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이 낮은 안식일의 문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나중에 남유다 왕의 이제 아하스라는 왕이 있어요. 아하스 왕인데 이 아하스 왕 시기에 이 문이 폐쇄가 됩니다. 왜 폐쇄가 됐을까요? 우상 숭배하려고. 어? 이제 그 당시 그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 왕궁과 성전 사이의 통로였던 낮은 안식일의 문을 폐쇄해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성전이 단절된 신앙, 성전이 단절된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과 솔로몬의 궁전의 옆에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신다라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의 복음이 신앙의 중심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물론 기독교 우리 성경에는 다양한 가르침들이 있어요. 사회 참여도 있죠. 어떻게 하면 도덕적으로 살 것인가 있죠. 어떻게 하면 결혼을 잘할 것인가 있죠. 어떻게 하면 예배 잘 드릴 것인가 다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 풍성하게 누려야 돼요. 하지만 중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이라는 이 복음이 항상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이 돼야 돼요. 이거 제쳐두고 기독교적 정치 참여하겠다. 사회 참여하겠다. 가난한 자를 돕겠다.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오냐? 그래서 이제 그거 무시하니까 공산주의가 나옵니다. 그거 무시하니까 이슬람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과 복음보다 더 앞서 나가는 게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렇게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다. 물론 나중에서 좀 우상 숭배 때문에 무너졌지만 원래는 안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 미쳐야 됩니다. 예수님 따로 있고 내 인생 따로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이 남유다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이 땅이 세워져가는 오늘날 교회예요. 교회. 세속 정부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과 교회와 가정의 주인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터 속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을 맞이할 때 우리의 삶의 원리는 누가 지배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배해야 돼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복음과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게 됩니다. 이 성전의 거룩함을 모든 만백성들이 보겠죠. 왜?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모두가 보게 됩니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 그게 뭐예요? 바로 교회가 되어요. 그 교회가 빛을 비춰서 그 언덕에 아는 수많은 열방들이 그 빛을 보고 그 언덕으로 오게 해라. 여호와께서 만 백성들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게 바로 구약에서 얘기하는 종말론이에요. 그 구약의 종말론이 신약에 와서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요한계시록의 성취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성전은, 이 예루살렘은 그것의 모형인 것이죠.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솔로몬과 다윗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맞는 형직일 뿐이다. 주인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럼 솔로몬의 기도가 뭐예요? 6장 12절에서 42절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읽기에는 시간이 없고 대충 요약하자면 이 성전을 통하여 저희를 만나주시고 죄사함과 회복을 주세요라는 것이 솔로몬의 기도의 그 요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럴 때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죄 지었을 때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기도도 있죠. 우리가 너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무시고 자기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할 때에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회개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 기도까지 있어요. 근데 이 기도를 누가 하죠? 실제로 다니엘이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3번 기도하죠. 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실제로 솔로몬의 기도대로 응답하십니다. 400년 뒤에. 300년 뒤인가? 네, 유다 통치기가 몇백 년인지 제가 좀 까먹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해주겠다는 거야. 내가 네 기도한 대로 해줄게.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13절 7장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역대하 7장 14절이 우리의 마음에 강하게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고 이 한국교회가 다시 예수님의 복음과 은혜가 철철철 넘쳐흐르는 교회로 회복시키시는 분은 누굽니까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김준곤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이 성전에서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예수님을 외치고 예수님 앞에 부복하고 무릎 꿇고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자기의 행위를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고 자기 백성의 목소리를 들겠다는 것은 오늘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행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교회도 회복시키고 이 사회도 회복시키고 이 나라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교회와 대한민국 구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승만도 아니고 박정희도 아니고 노무현도 아닙니다. 김대중도 아니에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먼저 돼야 됩니다. 자,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야. 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잘 건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는 게 아닙니다. 예.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을 건축했죠. 금도 엄청 썼어요. 굉장히 화려하게 잘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죠? 내가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하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소불위하신데 어떻게 성전 가운데 계실 수 있느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위하여 맞추어 주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예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소불위하시고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비교하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한없이 낮고 비참하고 한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죄도 지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인지하거나 알아볼 능력과 인품이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네. 만약에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으면 우리 복음 안 전해도 됩니다. 네. 왜? 스스로 발견하면 되니까. 그럼 이제 다른 종교처럼 전화 여기 있어요. 휴대폰 저 충전해놨어요. 네. 네.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재밌죠? 네, 어쨌든 휴대폰 찾고 어쨌든 그렇죠. 하나님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 휴대폰도 어떻게 찾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좀 우상숭배가 되는데. 그래서 무소불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알려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수준으로 낮아지셔요. 그러니까 요즘 그런 게 있죠. 눈높이 교육이라고 아시죠? 예? 가르침 받는 학생 수준으로 낮아져서 학생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이 자신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도 자기 수준을 인간의 수준으로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첫 번째. 예.
여러분, 죄사함은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피제사, 이 피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낸 게 아니에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종교에서는 짐승 제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제사 지내는 거 보면 이방 민족들하고 똑같대. 근데 대상이 뭐예요? 이방 민족들은 제사 지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 신을 달래고 신의 재앙이 그치고 신에게 복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방 민족의 제사는 거래예요, 거래. 내가 정성을 다하면 신께서 들어주신다. 우리나라 요즘 무속도 그렇죠? 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복채도 있어야 되고 그런 개념인데 우리에게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제사가 필요해서 지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를 인간의 수준에 맞추어서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백성들에 알려주기 위해서 피의 제사를 지내게 하시는 하나님은 피의 제사가 필요 없으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분명히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했죠. 근데 사울이 그걸 듣다 보도 안 하죠. 난 양이 좋아 이러면서 양 다 가져가고 아말렉과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죠. 네, 피제사. 그 다음에 성막과 성전이 있습니다. 성막은 모세 때 만들어졌고 성전은 솔로몬 때 만들어졌어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세상 어디에나 계시고 세상 어디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백두산 꼭대기에도 계시고 마리아나 해구에도 계시고 우주 저 안드로메다 은하 저편 끝까지도 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만물에 충만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고작 인간이 만든 이 텐트와 성전을 통해서 계신 이유가 뭐예요?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맞추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뭐예요? 애기가 어린이방에서 막 키즈 클럽에서 놀고 있으면 아버지 못 놀죠, 같이. 같이 놀아주셔야 돼요. 키즈 클럽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전 가운데 이름 두신 거예요. 키즈 클럽에서 우리랑 놀아주려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심심해서 아이 하나님 무소부나 하나님께서 성전에 있어야 된다니 하나님께서 친히 계셔 주시겠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전과 성막과 피의 제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신학 잘못하신 분들처럼 예수님 원래 인간이었는데 개쩌는 인간이 돼서 나중에 신이 되었다. 막 이렇게 주장해요. 어디 무슨 디지몬 진화하듯이 인간 진화해서 신 됐대.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부처님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뭐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00%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100% 인간이에요. 이건 논리적으로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얘기한 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이 구약에서는 피의 제사과 성막의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나타나 있어요. 성육신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도 낮아지심. 또 네 번째는 성경 말씀.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말씀 있죠? 말씀? 하나님의 무한하고 인간의 언어는 원래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글과 그 당대의 고대 근동의 문학 형식과 고대인들의 문학적 표현과 기록 방식을 사용해서 한계가 있지만 오류는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여진 게 바로 이 성경이에요. 네. 원래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인식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의 문학과 인간의 그 당시 표현 방식과 장르를 사용해서 쓰여진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는 이성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반드시.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쓰셨어요. 그럼 성경 연구하고 신학 공부해야 돼요. 난 신학 필요 없다. 나 인간지성 필요 없다. 말씀이면 다 되지. 다 되죠. 근데 말씀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성으로 써서 이해할 수 있도록 썼다니까요. 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러면 성경을 우리 매일 성경 할 때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문단구문 하시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맞추어 주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17절, 18절은 우리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그런 데 있죠. 17절, 18절은 순종에 대해서 복주심과 번영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약간 의문 들지 않으세요? 다윗이 율법 잘 지켰나요? 우리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다윗이 율법을 잘 지켰나요? 일단은 답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행위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가 행하는 거예요. 예, 율법은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준 거예요. 예, 그럼 뭐예요?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행실이 아니라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라. 이것이 행하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성실한 자세와 회개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율법을 완전히 잘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뭐 있어요? 다윗의 행실은 범죄투성이었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범죄를 봐봐요. 밧세바 사건, 간음했죠? 거짓말했죠? 자기 충실했던 부하를 살인교사했으니까 배은망덕죄도 추가해야죠. 권력 남용죄죠. 요즘 정치인들이 만약 이런 범죄 저질렀으면 이건 뭐 탄핵 수준이 아니고 사형당해야 돼, 사형. 네. 그 정도 죄예요, 그 정도 죄.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후폭풍이 뭐야? 다윗이 바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의 삶에 평안했던 날이 하루라도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 일으키다 죽었죠. 자기 후궁들은 수치를 당했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다윗이 다시 압살롬의 반역을 이기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지방 갈등이 생깁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지역 사이에 갈등이 이때부터 생겨요. 이게 솔로몬 사후에는 분열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미 지역 갈등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게 뭐예요?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다윗의 행실에 따라서 다윗이 행하던 대로 하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회개하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사는 삶의 자세예요. 다윗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 선지자가 그런 다윗을 책망하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근데 사울은 봐봐요. 사울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울이 저지른 범죄는 다윗의 범죄에 비하면 세 발의 핍니다. 그 제사 좀 잘못 지낸 거에 불과하잖아요. 누굴 죽이기로 했어요. 뭐 나중엔 죽였죠. 다윗 협력했다고. 근데 그 이전에는 사울이 하나님께 책망받았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 그리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에요. 사무엘에 늦게 와서 자기가 먼저 제사 지낸 거예요. 목사님 늦게 오니까 누가 좀 예배 좀 시작해 줘야겠다. 그런 거예요. 결국. 그렇게 큰 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그 사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반항하죠. 나도 이유가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도 회개하지 않죠. 회개하지 않는 자가 망합니다. 죄 지은 자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가 망합니다. 근데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뭐예요? 회개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 18절, 17절에 율례와 법규라는 용어가 있는데, 율례는 원어적으로 후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율례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자면 10계명 1에서 4계명,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전에서 예배를 지내고 제사, 오늘날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원칙이 바로 율례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율례가 빠지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럼 그냥 다른 종교예요.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거기도 착하게 살라는 규례 다 있어요. 예, 율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법규라는 게 있어요. 미시파타이라고 하죠. 이것은 원어적으로 재판, 판결, 사회 정의를 얘기합니다. 10계명으로 치면 5에서 10계명, 이웃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례와 법규는 10계명의 말씀, 그리고 구약 전체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순종할 때 왕위가 견고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솔로몬 왕조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죠. 이 율례와 법규를 지키라는 거예요. 율례와 법규를 지켜라.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너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통치를 하고 다스려라. 이 뜻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너의 나라를 번성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17절, 18절의 약속이죠. 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나라 다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런 거죠. 아멘.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순종할 때 왕위를 견고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님을 오게 하실 거예요. 그거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솔로몬이 순종을 잘했으면
이스라엘이 나눠지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솔로몬이 순종을 다 잘하고 그의 자손들도 계명을 잘 지켰으면 남유다와 이 이스라엘 왕조가 망했을까요? 안 망했겠죠. 혹시나 싶지만 만약에 솔로몬 사후 자손들이 자자손손대대로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으면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있었겠죠. 있었겠죠. 근데 없잖아요. 왜 그래요? 불순종했으니까. 솔로몬부터 불순종했으니까. 그래서 없어졌죠. 그런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적용을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잠시만요. 음, 저 PPT에는 약간 이게 PPT 없어졌네, 갑자기. 네, 잠시만요. 그리고 19절에서 22절을 제가 이 내용을 까먹었는데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자, 그랬을 때는 뭐예요? 불순종에는 징계와 해망이 있다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이 뭐예요? 율례와 규례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왜 경배해요? 이 당시 다른 신들은 뭐 바알 신도 있겠고 아세라 신도 있겠고 몰렉 신도 있겠고 이 중동의 고대 신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고대인들이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평안을 위해서였어요. 이 당시 농사를 지을 때 날씨가 좋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없죠. 그 다음에 이 고대 근동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발달이 했어요. 그러니까 강을 중심으로 농사 지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댐을 지어가지고 한강이 범람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 우리 댐 짓기 전을 봐봐요. 한강 범람하면 그 주변에 있는 마을들이 홍수로 다 초토화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고대 근동 사람들 입장에서는 강이 막 홍수가 치고 범람해서 우리를 죽인다. 이게 신의 진노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신을 달래줘야 돼. 내가 농사 잘 짓고 내가 복 받으면서 살기 위해서는 신을 달래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고대 근동의 신들은 인격적이고 선한 신들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신들이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도 제우스 보면 알겠죠? 완전 바람둥이잖아요. 이 여자 저 여자 다 찝적대잖아요. 그리고 바람 피워가지고 내연녀 됐더니만 이제 와이프 신의 헤라가 막 진노해가지고 막 죽이고 아주 끔찍합니다. 뭐 이런 놈들이 신인가 싶은데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신들을 달래주는 게 제사였어요. 그럼 신이 복을 줘요. 원하는 걸 해줘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도 풍요의 신이고, 가산의 신이고, 몰렉 신도 풍요의 신이고. 그래서 자기 자녀를 불태워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귀한 것을 드리면 귀한 것을 준다는 사상이 있었어요. 자기 자녀 귀하죠. 그럼 자기의 명예가 높아지겠어요.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끔찍하죠. 그게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곧 자기 욕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욕심대로 살지 말고 네 욕심을 죽이라는 건데 그래 안 사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불순종하고 그랬을 때는 이 성전도 뿌리 뽑아버리겠고 너희들도 뿌리 뽑아서 다른 땅으로 보내버릴 것이다. 이런 경고로 맞춰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성전도 짓고 굉장히 이 분위기 좋잖아요. 근데 분위기 좋은데 이런 말을 하면 뭐라고 하죠? 눈치 없는 사람이다. 그 얘기 할 수 있죠. 갑자기 왜 이러냐?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랬을까? 제 생각에는 솔로몬이 너무 들뜰까 봐. 성전 짓고 궁전도 지었어요. 솔로몬의 그 당시 권세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교회로 치면 자기가 담임하는 교회에 막 성도들이 10,000명씩 몰리고 어마무시한 거예요. 자기가 설교하면 막 TV에서 다 틀어주고 알뜰 신잡에도 막 초청되고 그럼 막 나와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우와 우와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누리는 이 모든 복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정리를 하자면 적용 파트에서 말씀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 네.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도 은혜요.
구원받는 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결국은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중요한 거 뭐예요?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여전히 취약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뜨겁게 말씀을 고백하고 나 예수님 위해서 내 목숨 던지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루 떡 지나면 이 세상에 재밌는 것 때문에 한눈 파여요. 사실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사실 그래 재미가 없는데 약간 음식도 먹고 나면 아예 괜히 먹었나 싶은 것이 처음 먹었을 때 맛있죠. 불량식품 이런 거. 저 되게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네. 그거 없이 못 살아. 약간 진짜. 먹고 나면 속도 더부룩하고 기분도 별로 좋지 않고 죄가 그런 거예요, 사실. 네, 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왜 지어요? 재밌으니까, 자극적이니까. 근데 거기 계속 따르면 인생이 결국 피폐해지고 결국은 불행해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그런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은 예수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이 주인이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오. 내가 낳은 자녀도 제가 자녀를 안 낳아봐서 이런 말하면 너무 건방진데 뭐 말씀이니까요. 네, 네. 내가 낳은 자녀도 이거는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다. 그래서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하는 게 이 유아 세례의 원리는 어디에 있다면 한나의 기도에 있어요. 유아 세례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건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는 신앙 고백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해봤자 소용없어요. 근데 엄마가 사실 유아 세례를 통해서 엄마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세례는 뭐예요? 내가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세례를 준다는 것은 이 아이도 하나님 앞에서 이미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의 원리는 뭐냐면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자녀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대대로, 내 생각대로 키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아이를 맡은 유모에 불과합니다. 그게 유아세입니다. 좀 무섭죠? 이런 거였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유아세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냥 막 주면 안 돼요. 물어봐야 돼요. 부모님께. 아, 이게 이런 의미인데, 이거 하겠습니까? 하면, 에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이래야 되는데, 그냥 뭐 통과일처럼 줘요. 물 살짝 뿌리고, 애기 울면 막 성도도 웃고 막. 세레모니가 됐는데, 원래는 그런 의미다. 이런 의미예요. 언제가 한비 정도 유아세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모든 걸 다 풀면서, 낙장 불임인데 하실라고 막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약간. 예, 왜 서원은 폐지할 수가 없거든요. 서원의 원리가 있어요. 이게. 한 번 서원한 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구약의 원리가 유아세례도 있어요. 예.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이 그는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죠. 먹든지 마시든지 하는 뭐 이게 사모님께서 아주 적용을 잘 해주신다. 맞아요. 먹든지. 예, 아니 그좀 너무 엄격하잖아요. 예, 그렇죠. 먹든지 예,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하라. 예, 내가 이거 먹으면 몸이 안 좋아져서 설교 잘 못한다는데 그래도 먹으면 안 되죠. 예, 근데 아직은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예, 아직은 어쨌든 무엇을 먹든지 예, 마시든지가. 예, 오늘 아침도 프로틴 먹고 했습니다. 예, 뭐라 하지 마시고. 예. 자, 네. 자, 두 번째 적용점은 뭐예요? 말씀을 삶의 기준 삼고 순종과 회개의 강구를 지속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믿음은 순종이 반드시 따릅니다.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닙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렇죠. 하나님은 말로만 하는 사랑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 우리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고, 저는 사귄 지 오래됐지만, 말로만 사랑하면 연애 안 되죠? 그렇죠? 뭘 보여줘야 되잖아요. 뭐 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난 니 사랑한대 하고 카톡 한 줄, 여자친구가 카톡으로 막 10줄, 20줄 보냈는데 나는 그냥 응 이러면 어떻게 돼요? 카톡으로? 그럼 이제 그날 이제 한 달 동안은 초상집 나는 거예요. 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건 뭐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네가 내 백성이면 좀 말씀 좀 지키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런 것이죠. 근데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 완전해라라는 뜻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지키면 회개하고 잘 지키면 그래도 회개하고 어떤 회개예요? 더 잘 못 지켜서 회개.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부족하지만 우리 아기를 볼 때 아기가 부족해도 아버지 말 듣고 어떻게든 하려 하면 귀엽죠. 하나님도 귀여워하세요. 우리 뭐 잘 못했다고 이만 내가 100점 맞으려고 하는데 왜 99점밖에 못 맞아? 그래 안 한단 말이야. 오히려 더 칭찬해줘. 아 네가 수고했다. 더 해봐라. 좀 더 해봐라. 이러면 되는데 아기가 아기가 이제 커가지고 머리가 굵어가지고 엄마 뭐라 그러면서 방문 쾅 닫고 뭐래도 안 들으면 부모님도 답답한데 그 경험을 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도 너를 보면서 그랬다. 이러는 나도 늘 보면서 그랬다. 저도 교감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네 11살 때 그 예배 드릴 때 전도사들이 좀 찬양 좀 하라고 했는데 뒤에 딱 앉아도 찬양도 안 하고 네 푸른 눈빛으로 봤던 너. 내가 널 보면서 내 심정이 그랬느니라. 이래서 네. 뿌린 대로 거둡니다. 네, 효도 열심히 하세요. 효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안비정 교사 되면 돼요. 자, 자, 네, 그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회복이 됩니다.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가진 특권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회개한다고 안 돼요. 왜? 회개라는 건 뭐예요? 죄를 지었을 때 뭐야? 약간 회개라는 건 약간 그런 거예요. 빚을 졌을 때 빚을 갚는 거예요, 원래. 예. 자, 빚을 100만 원 졌으면 100만 원 갚아야 되죠. 그쵸? 빚을 졌고 안 갚아놓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 반성합니다. 봐주세요. 이러면 막 빚 없어지죠, 막. 그거 회개 아니죠. 됐고 빚이나 갚아 하면서 이제 지하실로 끌려가는 거죠. 아니, 그건 사채업만 그런가? 어쨌든. 그런데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제 그 행동을 안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또 죄 짓죠. 그럼 또 회개하면 돼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거는 은혜도 되고 약간 무섭기도 합니다. 왜? 우리를 찢으신대요. 우리를 치신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순종할 때는 복을 주십니다. 왜? 순종을 잘해서 복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녀가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나를 따라오려고 하네? 그러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징계하시는 거예요? 얘가 개기네? 때리는 거예요. 말 듣게 하려고. 부모의 심리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회개할 때는 싸매어 주시는 거예요. 볼기짝을 탁 때리죠. 그럼 멍이 나죠? 근데 이제, 부모가 이제 밤에 그 아이의 그 상처난 부위에 연고를 발라주면서 위로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를 드십니다. 예. 누가 하나님께 요즘 탭을 금지인데요? 이렇게 못하죠. 하나님의 섭리는 때릴 땐 때리십니다. 예, 저도 조금 맞아봐서 압니다. 되게 아픕니다. 아픈 곳만 계속 때리십니다. 댐프실로로 맞았어요. 댐프실. 예, 어쨌든 자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실 방언 기도가 성령께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도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게 돼 있습니다. 네, 할 사람은 하게 돼 있어요. 뭐 방언 안 받았으면 성령 충만 없다. 그 얘기는 아니지만 방언은 유익한 도구이긴 합니다. 물론 방언이 전부는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나이다 하시니 이 기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신 예수님도 십자가 져야 되는 순종이 있는 거야. 근데 순종하기가 힘들어. 왜? 십자가 순종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할 순종은 아니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런 얘기죠. 성령 의지해야죠. 성령 의지해야 됩니다. 세 번째, 선한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세상 속에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이 우리의 예배가 돼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그런 거죠. 그래서 선한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내고 그 다음에 뭐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선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그런 삶을 먼저 살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거죠. 김 부장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죽게 하듯이. 김 부장이 예뻐서 잘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것이죠.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원리는 이런 원리가 돼야 돼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리는 이런 원리가 돼야 돼요.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하고 방언을 내가 3시간 하고 내가 수리수리 마수리 죄송합니다. 나라 했을 때 막 낫고 막 사역을 하는데 막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그거 해도 착한 행실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게 있고 베드로전서 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이 세상이 교회 핍박하죠. 예, 교회 이미지가 안 좋아졌죠. 그런 세상이 다시 교회를 보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서 이 세상의 핍박을 견디되 선으로 악을 이기려 할 때에 세상이 달라집니다. 교회가 그걸 안 하니까 공산주의가 일어나고 이슬람이 일어납니다. 제가 말했죠? 공산주의가 일어났던 러시아는 원래 기독교 국가였다. 교회가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황제가 교회에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왕이 못 되는 나라가 러시아 제국이었어요. 그런 제국에서 공산주의가 일어났어요. 왜? 이거 못해서. 말씀에 순종 안 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3번의 세 번째 포인트,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따라오는 고난을 인내하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김 부장이 나를 괴롭혀.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한 대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위한 고난을 남겨두셨어요. 좀 안 남겨두시면 좋았을 텐데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이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혹독하게 나타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때도 있고 위협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공통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옛날 신앙의 선배들은 내 인생 속에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본 적이 없으면 네가 지금 예수님 믿는지 좀 점검해봐라. 그 얘기까지 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대천도 신부님께서 80세 됐을 때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내가 80살이 먹도록 살고 있으면서 내가 조금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는가? 아니 예수님 잘 믿고 해서 세상 핍박 당해서 좀 일찍 순교를 당하거나 죽어야 될 텐데 내가 80이 먹도록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예수님께 좀 불순종해서 그런 거 아닌가? 회개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대천덕 신부님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회개할 게 없으신 분이 그 성자세요. 그분 진짜. 성자세요. 김남준 목사님도 인정하시죠. 그분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하물며 우리일까? 핍박이 왔을 때 선한 행실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인내하고 교회가 그렇게 했을 때 세상이 바뀌었어요. 2000년 교회사에서 그렇게 했을 때 세상이 바뀌었어요. 네.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한비전의 적용점이기도 한데, 자, 말과 선한 행실로 복음을 전하자. 디도서 2장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익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말과 선한 행실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안 전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네, 복음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선포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예수님이 나의 좋은 친구가 되신 예수님을 당신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나를 위로하시고 내 인생을 건져주신 그 예수님, 당신에게도 그 예수님, 그 좋으신 분 소개하고 싶어요. 그런 자세로 가야 돼요. 우리 좋은 친구가 있고, 예를 들어서 나에게 좋은 친구 A가 있고 B가 있는데 A과 B가 서로를 몰라. 그럼 우리가 A, B를 조금 소개해줘서 같이 친구가 되게 하면 우리도 좋죠. 그런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친구, 나의 구세주, 나의 동력자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도예요. 그렇다고 거리 전도 하지 말라. 그건 아니에요. 저도 거리 전도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다가 범칙금도 3만 원 냈어요. 학성 민원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경찰 아저씨들 괜찮다 하다가 자기들도 어쩔 수 없대. 3만원만 좀 내주래. 그래서 제가 냈어요. 교수님이 대신 내줬지만, 그래서 교수님께 얘기했더니 교수님이, 야, 우리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은 돌 맞아가면서 복음 전해. 감사하세요. 해가지고 제가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3만 원만 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니.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성전이 살아있는 예수님의 복음이 살아 흘러 넘쳐서 그 은혜, 축복의 기름이 잔을 타고 넘쳐 흘러서 시온산에서 흘러내려 열방까지 넘어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교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그랬을 때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라를 움직이시고 우주를 바꾸시고 흔드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나 삼라 만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위하여 우주를 움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말씀 기도를 통해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교회가 세상의 연약한 일도 안에서 일들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와 강한 자를 묶어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겸손과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과 각오를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희를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기신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켜세워 주셔서 우리의 예수님 알지 못하는 이 세상과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신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그래서 열방까지 그 은혜가 미치는 한란서 백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그 목소리가 미치지 않는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